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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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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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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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바른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능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무수한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말이죠. 유치원생들도 경쟁에서 당첨돼야 들어갑니다. 수십억 복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종 시험이나 취업, 승진 다 경쟁입니다. 몇 사람의 당첨과 성공이 있다면 더 많은 99%의 실패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결혼들을 합니다마는 결혼 생활도 성패가 갈립니다. 7가정이 성공한다면 3가정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살았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승부는 신앙의 승패이지요. 신앙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러한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한다면 인생에서 성공하고도 진정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혹 크고 작은 시험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승진에 실패해서 만년 그렇게 평사원으로 있을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한 번을 못 해봤습니다. 보물찾기에 실패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실패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실패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아닌 것은 신앙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승리자입니다. 왜 승리입니까? 어떻게 승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 합니까?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전에는요, 세상 오락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술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내 주인이고 자식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참으로 내 삶의 중심에 참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만물에 신성이 스며 있어요.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신성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충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비로움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빌지만 하나님께 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몰라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451년 이하에 그 칼게돈이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이게 논쟁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칼게돈 신조를 결정하기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고결하신 신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이 그 신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신성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였어요. 리시브 했어요. 그냥 배구 공을 끌어안듯이 농구공 또 축구공 가슴에 끌어안듯이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10절 그런 점에서 사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주로 받은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신성성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성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입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과 그 자유와 그 평안함을 우리 안에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꽁꽁 묶어놓고 보자기로 쌓아놓고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는 표시죠. 그렇게 해서 죽고 묻혔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으켜져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은 오늘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렇게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는 악한 영들,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해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계급에 따라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이방 신앙이 스며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 능력과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보혈의 그 은혜가 넘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주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걸 복음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분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쓰는 바울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의 신성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 8절 말씀 보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사상이나 여러 사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인들이 특히 빨려 들어가기 쉽고 정말 혹해가지고 가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철학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다는 것은 강탈하다, 그냥 소매치기 하는 것처럼 또 들치기처럼 막 가방을 빼앗아 가듯이 강탈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또는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다는 그런 단어가 오늘 사로잡다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기에 악한 세력들이 또는 세상의 잘못된 지식이나 마술이나 미신이나 여러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잘 살피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간파하고 알아차리고 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도전받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그런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섞어서 훼손시키려는 도전들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무수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든지 이런 아주 잘못된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부자지간을 갈라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도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의하라, 이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보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들을 죽음의 관문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화예요. 그러기에 이걸 아는 악한 사탄은 아주 강력한 힘과 전략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강탈해 가려고 도전해 온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힘차게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마전을 하면 승리하는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면 대장 머리띠를 먼저 벗기면 이기잖아요. 대장 기가 꺾이면 지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유탄을 맞고 쓰러지죠. 죽으면서도 나를 가려라, 죽었다고 하지 마라, 대장기를 내리지 마라 하고 끝까지 대장기를 흔들어서 그 노량해전에서 대승리를 이룬 걸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승리하신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모든 이단과 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교리적인 이단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 수 있는 또 많은 부분이 생활에서 비복음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우 우리 또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이 주일날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우리 아라 등산팀 등산을 합니다만은 등산이 좋아, 건강이 좋으니까 하고 그냥 산에 중독돼 가지고 주일도 없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지금 산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비복음적인 것에 몰두된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서 복음을 빼앗아 버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면 문제인 것이죠. 약에 중독되신 분들 약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아주 벌벌 떨고 약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에 막 몰두한 사람도 있고, 어떤 기호식품에 또는 어떤 악한 습관에 몰두된 그런 이들도 있어요.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비복음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서 가족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체험방에 가시는, 의료 체험방이 있다면서요. 의료 체험방에 살짝 다니신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다니고 났더니 전답 다 팔아서 바친 그런 우리 교인 아니고요. 다른 데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 가면 막 주물러주고 어머니 아버지 해주고 맘마도 해주고 막 입에 넣은 것까지 다 줄 것처럼 막 살살 녹게 해가지고 약품들 막 고가로 팔아먹는. 그런데 그 약이 100% 가짜잖아요. 아니 정말 100% 가짜예요. 100%. 그거 먹었더니 어느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얼굴이 부어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지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절대 가지 마십시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1, 2부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도 미리 나는 늙으면 절대 안 가야지. 그렇게 마음 해주셔 놓으셔야 돼요. 또 거기 가가지고 주물러 주세요. 뭐 비싼 약 또 몇십만 원씩 주고 가짜 약 사다가 먹고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강서 가족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약도 먹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이신 생명이신 주님께 간구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엉터리 같은 약 사다가 그거 안 가면 막 죽겠어. 또 발이 동동동 굴러져가지고 그리 또 가시고 이런 일이 없게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비복음적인 것을 물리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승리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읽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은 그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7절 그 안에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예수님 승리하신 분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두고 그 안에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함으로 주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차미 집사님을 장례했습니다. 거의 하루가 담임 목사 다 소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우리 차 집사님 가시는 길에. 화장을 성남에 가서 했는데 벽제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대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따로 이렇게 조용조용 드리게 됐는데 성남은 풀어버렸더라고. 그래서 화장 앞에 화장장에 있는 그 좁은 대기실에서 다 종교 행위를 하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40대 때는 목탁 두드리면서 막 저쪽에서 하면 막 기어이 나도 찬송 부르고 막 있습니다. 막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제가 문득 깨닫고 이게 아니네.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어린 일이네.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도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성숙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 싶어서 다 하도록 참았다. 언제 목사님 합니까? 좀 참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성남은 다 풀었는데 옆에서 한 가족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툭 합장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인인가? 이제 끝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계속 주문을 외우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남묘 호랭개교회.
남묘호랭개교. 근데 거기에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총머리 아저씨도 있어가지고 남묘호랭개교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전이네. 그래, 저 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들 지켜주시라고 무타리 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마칠 때 안 맞춰. 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저쪽에서 찬송,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쪽에서 찬송하길래 됐다. 양쪽에서 공격하자. 시작합시다. 찬송에서. 그래, 그분들도 잦아들었었는데요. SGI, 국제창가학회. 공식 명칭이죠. 불교의 어떤 이단처럼 이렇게 파생된 단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지금 150만을 넘어간다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중해서요, 큰 소리로 남묘호랭개교를 계속 반복하니까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면 우주가 진동한다면서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주 단순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남묘호랭개교 이것만 외치고. 정말 그래 여러분, 저는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들처럼 저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도는 없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가학회의 주문보다 못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위해 지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15절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주님이 어찌 헛된 주문 같은 것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허망한 주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과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떨며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우리 강서교회 뜰에서 11명의 목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모여서 연구합니다. 이 설교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뜰에서 같이 본문을 연구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1명 목사님들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해서 참 은혜를 받고 소개합니다. 3개를 했는데 하나는 아껴놓으려고 안 했어요. 안 하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고민하던 젊은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 예배도 한번 인도하신 목사님인데 고민할 때 외국에 가서 수도원에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치유됐어요. 그런 분이셔서 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고 과제고 알지만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서 늘 강조한 게 어려우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약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저녁에 이렇게 아들 먹이려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은 되게 문에다가 이 철봉 매달아 놓고 산 집 있잖아요. 조심해야 쓰겠습니다. 철봉을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 학생이 혼자 운동을 하다가 퍽 그랬는데 그냥 추락돼 가지고 그 문턱에다 가슴을 그대로 정면으로 받쳐가지고 쇼크샷을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눈이 죽어가고 숨은 안 쉬고 입술이 파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119 불러요? 언제 올 건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아니 아들이 죽어 숨을 안 쉬고
그때 이 집사님이 생각나는 게 예수 생명, 예수 피. 그래서 아들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시간 역사에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귀한 아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아들이 눈을 툭 떴어요. 할렐루야. 숨을 쉬게 됐어요. 할렐루야. 살았는데 약사의 의학 상식으로 그렇게 그 시간에 빨리 그렇게 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간증한 거예요. 목사님께. 또 한 예는요, 그 교회 집사님, 대기업을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과장인데, 그 상사가 어떻게 복가되든지 아주 5년 동안 복귀어서 아주 죽게 됐어요. 그냥 죽고 싶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 복가져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가 또 예수 믿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더 아주 이렇게 쪼았나 봐요. 그래서 가르쳐 줬대요. 예수 생명, 예수 피. 이 집사님이 순진하게 밤새까 예수 생명, 예수 피, 우리 그 상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생명, 예수 피. 아주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만 이 상사가 커피 이렇게 자판기로 가더래요. 커피를 딱 뽑더니만, 어이 김 과장 커피 마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김 과장 커피 마셔. 그래서 커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피.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는요, 동방정교회에서 쓰는 영성 기도가 있는데 그걸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1년 365일 계속 반복할 때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수년 전부터 강대상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반복. 그렇게 계속하면 아주 마음이 단순해지고 내 의식과 지성이 주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강사족들은 특별한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주보에도 있고 모든 문건에 의도적으로 담임 목사가 지금 계속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관 부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은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안 되면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이렇게만 계속 반복해도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떼제 기도로서는 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반복해서 또 예전에 가르쳐준 키리에 엘레이son,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의 기도 전에 부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들, 이게 바로 예수 기도인 거예요.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지만 이걸 포장지를 뜯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포장 다 해놓고 가방에다 넣어놓고 아이고 힘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포장지 뜯어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외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일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어디에 전축 타고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속으로도 하실 수 있고, 소리내서 하실 수도 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이렇게 예수 십자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해서 콕콕 씹으면서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문제들, 또 관계 회복들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예수님 십자가, 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와 함께 되는 모든 사람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찬양이 기도니까